하나님께서 특별히 미워하시는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특성과 그들의 패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벨리알의 사람, 이런 말이 나오는데, 벨리알의 사람으로 묘사되는 이들은 어쩌다가 악을 저지른 자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열심히 그리고 끊임없이 악을 도모하여 불의를 행하기를 업으로 삼는 자를 말해서 벨리알의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하여 신성을 모독하며 이웃을 괴롭히는 온갖 악으로 가득 찬 적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이 말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욱 기승을 부리는 악한 세력들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악한 모양의 특성을 제가 한 6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악한 모양의 특성은 눈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음과 손으로 내려가서 발까지 우리의 지체들이 이제 표현되는데, 방금 우리 이상규 목사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이 지체들이 악의 도구로 쓰여지는 이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했을 때는 대부분 이 옷을 입고 살았어요. 이것은 옛 옷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이제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절반을 벗고 절반을 아직까지 남겨둔 사람들이 있어요. 옛 옷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옛 옷을 완전하게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옷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교만한 눈, 이거를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교만한 눈을 겸손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악한 자에게 가장 쉽게 나타나는 죄의 모습입니다. 또한 눈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으로서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은 모든 악의 근원으로서 그 마음이 높아지고 그 뜻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교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패망의 선봉자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은혜의 앞잡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데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 그래서 빨리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이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태도를 또 가져야 되는데, 겸손한 태도 가운데 눈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눈서부터 겸손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눈이 교만해요. 눈이 사람들을 없이 여겨요. 한번 쳐다보면 깔보는 눈으로 쳐다봐요. 그래서 선뜻
그 사람 눈길을 보면 내 몸이 오싹해지고 싫어지고 피하고 싶고, 그런 눈들이 아직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눈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눈은 사랑의 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친절한 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쳐다보면 그냥 복이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호세아 1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배가 불렀는데 배가 부르고 나니까 저희들이 나를 교만하여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까지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엄위하심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욥기서 15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힘을 과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야, 하나님을 믿어? 나를 차라리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 뭘 해줘? 내가 해야지 하면서 전능자에게 힘을, 자기 힘을 과시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에 거역하도록 이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순종하는 성도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순종할 거 있어?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뼈 빠지게 충성할 거 있어? 하면서 하나님 거역하도록 만드는 일을 주변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교만한 눈은 이웃을 멸시합니다. 시편 123편 4절에 보면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멸시, 낮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너까지 것들 내가 1000명 무섭지도 않고 10,000명이 와도 내가 무섭지도 않아 하면서 사람들을 내가 얕보는 그런 눈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얕보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라 믿지 않으니까 내가 얕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왜? 저들은 잠재적인 그리스찬들이에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모르는 잠재적인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들, 자매들을 내가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안 될 일입니다. 아무리 신앙적으로,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생활적으로 나보다 못하고 미천하다 할지라도 멸시할 수 없는 것은 그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 있고 가느다랗게나마 저희들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씨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저들의 아버지가 지금 되어 계셨고 저들을 지금 돌보시고 계십니다. 그들을 멸시하는 것은 그 아버지까지를 포함해서 멸시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누구를 업신여기거나 멸시하는 일은 죄를 짓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로서 사랑하며 축복하며 두 팔 벌려 영접하는 여러분들의 눈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은 괴랄한 입을 벌리며 그 입으로 항상 거짓을 말하며 이웃과 하나님을 기만하고 실망시키며 쉽게 변절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혀는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가리우며 인간의 참된 존재의 이유를 왜곡시키고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또한 거짓된 혀는 마귀에게 속한 것으로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의 아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 다음에 혀가 있는데 이 혀가 거짓된 혀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혀, 입술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말은 사탄으로부터 우리 몸에 뿌려진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순결하게 죄짓지 않고 살 때,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사람이 뱀이에요. 뱀은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거짓말로 그렇게 미혹을 해서 그 거짓말을 받고 타락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뒤로 그 거짓말을 사탄으로부터 배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쫓겨나서도 계속 습관적으로 거짓말이 또 우리 속에서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계속해서 세상을 거짓말로 그렇게 가득 채우는 우리 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원수 마귀를 미워하실까? 그것을 담는 우리 인간, 우리의 거짓말하는 혀를 얼마나 미워하실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2편 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장막에서 뽑아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막, 거룩한 하나님의 장막에서 뽑아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뽑아내고 싶어 한 사람이 누구냐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마귀를 닮아서 하나님하고는 닮지를 않고 마귀를 닮은 그런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또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3장 10절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날 원하시는 여러분, 좋은 날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일수록 여러분 혀를 금하시는 편이 좋다는 겁니다. 혀가 그냥 열려져 가지고 낮에도 밤에도 그냥 돌아다니면서 흉보고 남의 말하고 거짓말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더 많이 짓습니까? 그러나 입을 재갈을 물리고 닫아 놓으시면 여러분 실수할 기회를 그만큼 줄이는 거예요. 네. 침묵은 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할 때 물론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입술을 다무는 것이 얼마나 내게 유익한지, 그리고 말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악한 말,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는 참된 것만 말하라고 또 권면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 간에 정말 진실된 이야기만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거짓말을 주고받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예. 좋은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론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지만은 그들에게 패망이 신속히 와서 그들을 붙잡아 줄 자가 없을 것이다. 패망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 한 눈 이어서 여러분들이 진실된 혀를 갖도록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으로 내려갑니다. 손. 이 손이 복된 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는 곧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심으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는 악한 죄인 것입니다. 더욱이 무고한 자의 흘리는 피, 그 무고한 자를 피 흘리게 하는 그 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을 줄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사랑과 봉사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복된 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손에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계교란 이리저리 여러모로 생각하여 낸 꾀, 이것이 계교입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불량한 자들은 악한 계교로서 성도들을 괴롭힌다고 그랬습니다. 악한 계교를 가지고 도모를 해서 성도를 괴롭혀요. 이웃의 책망을 획책하는 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중에 악한 항상 악을 도모하는 이들의 마음을 두루 감찰하시고 아심으로 그걸 피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의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미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말했습니다. 계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게 이루어질 줄 알고 계교를 꾸미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악한 자 선한 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두루 이 시간에도 감찰하시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 없어요. 하나님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날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 어떤 악도 어떤 악한 생각도 내가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빠르게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발로 내려왔습니다. 이는 마음에 계획된 악을 주저함 없이 열성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침없이 악을 향해 달려가는 발은 불을 향해 뛰어드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발들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이나 똑같아요. 자기가 지금 불에 타서 금방 내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빛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나방이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발, 이 발이 아름다운 발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우리 주님이 축복하는 발인 줄로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발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드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사람을 만나고 노력하고 뛰어가는 그 발걸음, 여러분 되지 말고 그 발걸음을 바꿔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발걸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발걸음으로 그 발을 바꾸시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발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이간질하는 데 쓰는 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셔요. 남의 흉을 보러 다니는 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발, 빨리 가서 내가 신방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저를 전도해야 되겠다, 말씀을 전해줘야
여러분 다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망령된 증인. 내가 증언을 쓸 때 거짓된 증언, 망령된 증언이 아니라 진실된 증언을 해야 복을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증인이란 재판에 있어 재판관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협조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한 증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만 의증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갑니다. 악한 자는 공의를 업신여기고 망령된 증언을 한다. 잠언서 19장 28절,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서너 번 제가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도 소문이 많이 나서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봤는데 제가 많이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한 청년이 약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좀 의식이 있었던 그런 청년에 대한 재판을 하는데 부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일에 모든 형사들, 이 경찰들은 거짓 증인을 쓰는 거예요. 포장해가지고 과도하게. 그런데 마지막에 나온 그 군의관은 정직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매를 맞았습니다. 얼마만큼 혹독한 그런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 몸 상태로 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그대로 고백합니다. 근데 그때 그 고백을 하고 이제 끌려서 이제 감옥으로 이제 오히려 자기가 끌려가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죽을 줄도 모르고 정직한 증언을 이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세태가 그런 증언을 하는 사람은 다 잡아가고 오히려 위증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그런 시절 얘기 한 토막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를 지키려고 하는 입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입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를 깨트리고 위증을 통해서 공연히 살아야 될 사람을 죽이고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 버림을 받는 이런 판단을 내리게 하는 이런 거짓된 증인, 거짓된 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패망을 주되 쉽게 너무너무 빨리 패망케 함으로써 저를 붙잡아서 건질 자가 없을 거다 하는 그런 결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씁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실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직까지도 내 눈으로부터 발까지 내 입술 거짓 증거하는 모든 일이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의복이 절반이 남아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몸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완전하게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주님 닮는 성도로서 축복받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